다속영호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0강 탐내고 미워하고 음란한 것 그것이 원죄다. 탐내고 미워하고 음란한 것 그것이 원죄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강 탐내고 미워하고 음란한 것 그것이 원죄다. 여우 서전주소 덕성은 불안모하니 안모 군자하면 망이 진심하고 안모 소인하면 망이 진기력하리이다. 불욕 이목하샤 백도 유정하쇼쇼 완인하면 상덕하고 완물하면 상지하리이다. 지 도영하시며 언이 도접하쇼쇼 부장 무익하야 해 유익하면 공내성하며 불기 이물하고 천용물하면 민내족하며 견마를 비기토성이여든 불육하시며 진금기수를 불육우국하쇼쇼 불보원물하면 즉 원인이 격하고 소부의 유연이면 즉 이인이 안하리이다. 다석일지 1957년 4월 26일 인사처리 미물색사 응무주 호기무방 삼독의 한거신물 설무방 제설무방 편유방 경물치지 심리성 순서처리 인도의 해롭지 않지 말은 시름없이라도 마 해롭지 않지 하고 말을 하자 해롭사. 다석일지 1957년 4월 23일 이려시다. 고유표상 혹상내 허무소견 미사환 물자감각 유무분 심수제한 생사간. 다석일지 1957년 4월 23일 신일 고유허무 일합신 인인의의 대동인 인의 유무 양참호 신인합동 야일진. 다석일지 1957년 4월 23일 유신 비유비무 비생사 심을시심 시사원 고금자타 상차하 내선악 앙우원 시시비비 자장망 불시불비 지족신 시비지단 지상지 지부지상 유일신. 다석일지 1957년 4월 23일 첫 번째 여우. 먼저 여우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덕성 불안모. 덕성이란 덕이 아주 왕성하다는 말입니다. 의례 그렇게거니 생각하거나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덕성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덕은 우리말로 소갈이라고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소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죄리라 뽐내도 소갈이 빠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노릇을 하는데 잠시라도 소갈을 놓치면 다른 것도 다 안됩니다. 그래서 덕성은 소갈을 왕성히 한다는 뜻이 되고 사람 노릇을 온전히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덕성을 하게 되면 불안모 이 석자가 됩니다. 압은 친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서는 쓰다머주고 안아주지만 웬만큼 크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자리와 아들 자리는 상당한 거리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한자리에 앉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여 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거리를 무시하고 친하려는 것은 친합입니다. 친합은 간사합니다. 친합에서는 일의 순서가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이 상당히 따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소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갈에는 절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소갈 없이 친하려 하면 친한데 들러붙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소갈이 온전하면 친합하려는 것이 없어집니다. 친합하지 않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게 없어집니다. 모인한다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뜻인데 모는 인과 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매사람이란 뜻으로 보통 사람으로 인정하지 인격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격을 존중하면 제 자식에게도 허술히 하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가 될지 부처가 될지 모르니 제 자식이라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압하는 데서 나옵니다. 무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엄은 엄한 것이 없다는 말로 곧 압입니다. 친구지간에도 친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뭐하는 것입니다. 예부터 왕을 업신여기면 무엄한 백성이라 합니다. 신하의 경우에는 무엄한 신하, 불충의 신이 됩니다. 있는 것을 업신여긴다니 말이 안 됩니다. 다 압하기 때문에 그렇고 소갈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모 군자, 만일에 임금이 군자를 압하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주나라 무왕 때의 태사 소공석이 한 말입니다. 대개 임금 될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태사라 하는데 주나라 무왕 때 주공과 소공석 두 사람이 늘 좌우에서 무왕이 온전히 임금 노릇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소공석이 한 말입니다. 그의 말 가운데 여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임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공동론이 우세한 지금은 교육의 이상을 모든 사람을 옛 임금처럼 교육하는 데 두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누가 임금이 될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전 인류가 이러한 교육을 공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자리는 옛날의 임금 자리입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죄다 그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더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인 까닭에 임금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그 많은 소갈이 못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나 왕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망이 진인심, 군자는 임금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정말 장노릇을 할 만한 사람은 성인이나 군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업신여기면 망이 진인심이라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망은 없다는 뜻입니다. 임금에게도 선생이 있습니다. 임금의 선생은 하느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비록 임금이 지존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크게 볼 것 같으면 임금도 선지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임금은 군자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어렵게 공경하여야 합니다. 감히 진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임금이라는 자가 군자를 죄 아무리 성현이라 하더라도 내 신하이지 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현이 자기 마음을 다해서 도우려고 해도 안모 받으면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 성인의 인격을 인정해 주어야 성인도 성심 진력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다면 진압은 저절로 하지 못합니다. 업신여기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이 모양으로 가다가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제자를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지 않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자식이라는 소리보다 새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새끼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한문이고 새끼는 우리말이니 좋은 현상이라 하면 그만이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식은 사람의 자식을 말하고 새끼는 돼지나 개 등 짐승의 새끼를 말하는 것 같아서 좋지 않게 들립니다. 내 새끼가 대학을 졸업해서 좋다고들 합니다. 새 새끼만도 못한 것이
억지로 대학을 나왔으니 좋기도 하겠습니다. 군자를 등용하는데 얼굴이 예쁘고 재주가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쁜 사람, 더 재주 많은 사람이 나서면 언제 보았느냐 하고 그 전의 사람은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진압하게 되고 군자는 군자대로 자기의 소가를 다할 수 없습니다. 안모 소인, 성인에 대해서 이럴진데 보통 심부름꾼이나 일꾼 같은 소인들에 대해 안모하면 어떻겠습니까? 망이 진기력, 힘을 다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데 면종 독배하며 힘을 다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남들이 다 일해도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안모를 거꾸로 이용하는 야근 사람도 나옵니다. 임금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안모해서는 안 됩니다. 안모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상은 사무정의상 알기 쉽게 말한 것인데 안모나 진압한다는 것이 어찌 사무에만 적용되겠습니까? 불역이목, 자기 마음이 임금이라면 기와 눈을 신하로 부리는 군자일 터인데 반면에 오히려 이목에 불임을 당하는 마음은 소인입니다. 불역이목이라 이목을 팔면 역시 안 됩니다. 역은 판다는 뜻입니다. 눈을 팔고 귀를 팔면 마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목에 너무 압이되면 안 됩니다. 한눈 판다는 말이 있는데 한눈 팔아서 일이 소갈 뜻대로 잘 되겠습니까? 백도유정, 100번이라도 성정이 오직 곧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백도는 척도와 같은 눈을 말하는 것으로 요모조모의 법도를 말합니다. 온갖 법도는 반드시 곧아야 합니다. 정하면 여자나 지키는 정조를 말하는 것으로 알지만 만사의 법대로 이치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고지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임금이 조정하여 하고 대장부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도를 지키는데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불역이목,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하고 귀가 딴 곳에 쏠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일을 도와주는 군자나 소인에 대해서까지 불역이목 시키려면 안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덕성입니다. 이 글은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연방에 병합된 서해라는 나라에서 오라는 큰 개 한 마리를 진상한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길이가 4척이나 되는 오는 요새말로 하면 세포드처럼 큰 개입니다. 서해에서는 특히 종자가 좋은 개가 잘 나오기에 개를 곡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때 소공석이 그것을 받지 말라고 간하했는데 개를 곡물로 받는 것의 부당성을 언급한 것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서경에서 이 이야기의 제목을 여우로 기록하였습니다. 영성신학원 타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